저희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연약한 자를 통해,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주님은 십자가란 연약함 속에 인류 구원의 지혜를 담으셨다. 고린도전서 바로 위에는 1장 23절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 연약함이죠. 왕관 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연약함 속에 인류의 구원의 지혜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포함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뒤에 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십자가 연약함 속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지혜를 담으셨는데요. 25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라는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진리의 비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시겠죠. 십자가에 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꺼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본문 보고 계시죠? 지혜로운 자, 나 지혜롭다.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자죠. 26절 말씀에 능한 자, 세상적으로 인플루엔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6절 말씀에 문벌 좋은 자, 배경과 가문이 좋네요. 27절 말씀에 세상적으로 강한 자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보면 28절 말씀에 또 있는 것들, 그래서 세상에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좀 꺼리는 사람들, 안 사용하시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안 사용하시기 꺼리는 이유가, 즐겨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고 잘 사용받은 다음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면 그게 가문이 있든 재산이 있든 관계없네요. 왜 관계없어요? 주님은 재산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니까 자꾸 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배경이 있든 없든 주님의 사용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어 사용하시기를 즐기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미련한 것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것들. 28절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없는 것들. 미련하고 약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2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하신 같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데임 에벌린 글렌이라는 사람이에요. 데임 에벌린 글렌. 저도 바라봤는데 솔직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을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다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근데 글렌이는 어려서부터 클라리넷과 하모니카를 즐겨 배웠는데 8살이 됐을 때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2살 때는 아예 청력을 잃어버리는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네 인생 끝났구나. 음악하는 사람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음악을 합니까? 그런데 클레니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귀를 일단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귀는 완전히 멀어버리기 때문에. 대신 그녀는 소리의 진동과 뺨의 떨림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참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어떻게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겠어요. 소리에 귀는 안 되니까 귀 대신에 소리의 진동과 뺨의 떨림으로 소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엔 항상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끝에서 전해지는 진동으로 소리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맨발로 항상 올라가요. 귀가 아니라 온몸 전체가 그 중에서도 극도로 섬세해진 발끝의 촉각 하나하나가 그녀의 청각기관이 된 것입니다. 덕분에 그녀는 미세한 대기의 변화로도 높낮이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20년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로 꼽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데임 에벌린 클레니를 검색해보면 대단한 여인입니다. 맨발로 맨날 올라가요. 근데 원래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그러면 뒤에서 그림자 같이 소리 좀 내고 많은 그런 악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타악기 감동과 진동과 뺨의 떨림으로 소리의 높낮이와 소리를 감지하는 그 경지에 올라온 후에는 타악기가 오케스트라의 중심부에 서기 시작합니다. 타악기를 오케스트라 맨 앞과 무대의 중심으로 음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마지막에 에블린 클레니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오르가니스트로 교회에서 연주하고 반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냥 아마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후로의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심으로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체험하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서 저희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나라의 삶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